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곡들을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또 감동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부르는 그렇게 노래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데요. 행복, 은혜, 감사 등등의 곡을 만드신 분이시죠. 송경민 목사님 자리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경민 목사입니다. 목사님. 네. 확실히 이 프로그램을 또 극동방송에서 네네. 진행을 좀 하셨잖아요. 오랫동안 했죠.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 벌써 네. 톤이 다르시네요. 다른 게스트분들은 네. 이렇게 좀 약간은 낯설어 하시고 그러시던데 근데 진행을 오래 하셨지. 근데 네. 또 인터뷰도 많이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조금 했습니다. 그죠. 네.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앞으로 몇 번 시간 동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또 많은 분들이 곡을 아시긴 하시지만 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 네. 은혜, 또 행복 네. 이런 곡들을 하셨는데 근데 이 중에서 직접 부르신 곡은 아니잖아요. 제가 뭐 은혜 같은 경우는 그 후렴 부분에 네. 이제 다 이게 4명의 메인 가수 외에 많은 분들이 함께 부르세요. 그렇죠. 그 피처링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껴 있죠. 아니 저도 궁금한 게 네네. 물론 그거 불러주시는 분들도 다 좋은 분들이세요. 네, 한희 맞습니다. 사모님도 너무 좋으시고 예. 지선 사역자님 맞죠? 네, 너무 좋죠. 너무 다 목소리 좋으시고 하시는데 본인이 네. 직접 불러보고 싶으신 생각은 안 하셨어요? 부른 곡도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있긴 있는데 근데 이게 저는 처음부터 시작을 네네. 이렇게 뭐 어떤 CCM 가수가 목표가 아니었다 보니까 아. 내가 찬양 사역을 하고 싶다 여기에 더 큰 의미를 두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을 안 해봤고 아하. 어느 자리에 서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좀 있었고 아. 또 가장 현실적인 것은 네. 그분들이 저보다 한 1000배 이상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잘 뭐 표현해 주시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노래를 만들 때 이렇게 네, 어떤 특정한 분이 생각하고 만드신 거예요? 이분이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어떤 곡이에요? 물어봐도 돼요? 네, 예를 들어 네. 우리 염려하지 말라라는 곡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예. 네, 염려하지 말라 이 곡은 나 그 노래 알아요. 아세요? 지선님 노래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이거는 쓸 때부터 네. 우리 지선 사역자님이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썼던 곡입니다. 그분이 부르면 사람들이 듣고 염려 안 할 것 같아서. 네, 또 이게 전해지는 마음이 너무 또 다른 분들하고 다르셔서.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네. 저는 주로 그 뮤지션 뭐 우리 목사님도 손 목사님도 뮤지션이시긴 하시지만 네. 그 주로 보컬 분들을 만나면은 네, 이제 노래 부르는 느낌만 들었지 직접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네.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요. 네. 어찌됐건 이런 정말 좋은 곡들 찬양곡들을 만들어 네.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의 제가 심층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신앙을 그럼 가지시게 된 거세요? 저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긴 한데 아하. 이 뿌리가 예. 저희 할아버지가 네. 이제 이북에서 예. 내려오신 분이에요. 내려오셔서 저희 아. 할머니를 만나시고 두 분이 먼저 신앙을 가지셨어요. 나름의 로맨스가 거기 또 있네. 그래서 네. 이게 또 자연스럽게 저희 어머니도 어릴 네. 때부터 신앙을 갖게 되시고 3대 기독교 집안 뭐 그런 거네요. 그걸 맞습니다. 아하. 네, 근데 어머니를 통해서 네. 저도 자연스럽게 네. 정말 뭐 제가 이성을 갖고 뭐 걸어다니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에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자, 오빠. 오빠까지는 아니고 그냥 교회 네. 아니 근데 약간 풍기는 외모도 목사님은 네. 약간 교회 오빠 이미지가 좀 있으시네. 그런 얘기 좀 그런가요?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뭐 나이 들어서 많이 못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네. 약간 반항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셨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이 신앙의 길을 이탈하거나 아하. 반항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이 반항이란 노래를 만들진 않겠네요. 네, 반항은 없고 그냥 한길이라는 노래 만들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신앙을 이제 가지시게 되셨는데 네. 나도 모르게 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 그래도 그런 순간들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갑자기 막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부르셨거든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네. 이분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순간들이 그래도 아무리 모태신앙이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신앙을 음. 가지게 되셔 그런 지점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모태신앙이 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점들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네. 저도 사실은 이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진 것은 네.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거 외에 다른 생각을 안 해봐서 예.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예. 다시 부활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 거는 사실은 그냥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죠. 믿었어요. 네. 근데 이게 나에게 정말 나와 동행하시고 내 네. 삶의 현실이 되는 시기는 두 번의 좀 큰 시기가 있었는데 어허.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 때요? 네, 우와. 시골에 살았는데 예. 그 지는 석양노을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요? 네. 아니 이게 대단하시네요. 죽으면 네. 다 끝나는데 꿈을 꾸는 게 무슨 소용이고 네.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제까지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답답해지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생각해 네. 볼 만한 주제긴 해요. 아,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제 생각을 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마음을 되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거의 약간 울면서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네. 그 해결점이 이제 교회에 가서 네. 이게 다시 알게 된 거지. 우리를 부르신 이유나 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것을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을 위해서 창조됐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때요? 근데 그때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느 대충 정도만 어느 정도는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고 어떤 네. 의미에서는 약간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에 대한 아주 그냥 명료하게 뭔지는 다 모를지 몰라도 네. 이런 느낌이겠구나. 네. 아. 그러다가 이제 네. 본격적으로 제가 또 이상하게 저는 수련회 가서 막 기도하고 눈물이 잘 안 나는 사람이에요. 좀 아, 그래요? 감정이, 굉장히 예. 감성적이실 것 같은데. 전혀 나이가 드니까 좀 더 많아졌는데 그 전에는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고 네. 근데 19살 되고 20살 넘어가는 시점에 다른 친구들 다 대학 가는데 네. 저만 이제 집에 빚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가정 환경이 조금 네, 쉽지 않으셨군요. 아주 뭐 그거 풀자면 또 몇 시간 해야 되는데 네. 빚이 많아갖고 네. 이게 대학을 갈 수 없고 그걸 갚아야 돼서 전 공장으로 출근을 했어요. 아, 그 그러셨구나. 주변에 교회 친구들은 다 대학 가고 네. 교회가 만나면 대학 얘기만 하고 근데 저는 그렇겠죠. 팥 공장을 주위에 팥 앙금 만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네. 이게 외로움이 사무친다고 하죠. 어허.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도 없고 예. 이렇게 뭐 얘기 나누는 사람도 없고. 예. 근데 그 밤에 혼자서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한 번도 어릴 때부터 막 투정을 많이 안 부리는 스타일이라서 아,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걸 깨달으셨으니까 투정 부릴 틈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찬양을 듣다가 네. 이제 제가 무너진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 강명식님의 1집에 그가 하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 이 찬양이 욥기 23장 10절로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이제 내가 이제까지 힘들었던 것이 그냥 표현은 안 했지 네. 사실은 너무 힘들고 투정도 부리고 싶고 그렇죠. 내려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찬양을 듣고 주님이 많은 이렇게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말하게 하시고 아. 그래서 그때 계속 함께 계셨던 주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면서 그날 가장 깊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약간 책임감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도 부담 같은 것도 있으셨나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또 어머니가 아. 저희가 그 아버님이 일찍 저희 가정을 버리고 나가셨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랑 형제 한 명 둘이 남았는데 예. 한 분은 또 약간 또 이제 어려워 방황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엄마랑 저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좀 있으셨고 그거를 좀 부응하셔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엄마가 아니고. 한 번도 부담을 주신 적은 없는데 네. 엄마가 너무 힘들게 일하시고 아. 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그렇죠. 받으셨는데도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내심 엄마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네, 그런 마음에서 어머니는 그랬던 내색하지 것 같아요. 않으셨지만 예, 본인이 전혀. 아무래도 네. 주어진 상황 때문에 맞습니다. 전혀 내색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밤에 약간 네. 투정하고 싶어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솔직한 마음이 있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예.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아, 근데 저는 목사님 노래들을 들어보면 네. 가사들이 네. 순탄한 삶을 산 사람의 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네. 살아온 그 여정을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어찌 됐건 간에 네. 그런 상황들이 있었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건 네. 이렇게 신앙을 가지게 되셨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떻게 음악을 하시게 되셨는지 네. 원래 그러면은 음악 쪽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 중고등부 때 형들이 네. 기타 치면서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네. 처음 6학년 때 통기타를 조금 배웠습니다. 이제 교회 오빠가 아니라 교회 형들이군요. 네, 형들에게 조금 기타를 배웠어요. 아니 그런 과정은 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은 있었어요. 네. 저도 기타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근데 그때 기타를 접하고 음악을 네. 접했는데 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가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제가 네. 무조건 찬양 사역이 하고 싶어서 제가 어떤 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처음에 들어가 보니까 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래도 나름 이것저것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뭐 교회 오빠처럼 예.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좀 치고. 교회 내에서 찬양팀 멀티플레이어. 네, 그 맞습니다. 아하. 제가 그 사람이었는데 네. 근데 전문팀에 들어가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프로페셔널들이 아무래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스피커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아. 그리고 마이크선 설치하고 네. 걷어오고 이걸 몇 개월 동안 한 거죠. 아하. 그러다가 네. 저를 그만둘까봐 싱어로 세우셨어요. 네. 그러다가 드럼 자리가 비었네요. 아. 드럼으로 가서 네. 제가 드럼을 전공하게 돼요. 아니 저는 목사님이 드럼을 하셨다는 네. 거는 상상도 못하겠네요. 네, 드럼을 전공하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인생의 저의 최고의 스승님을 만나죠. 그래요? 네, 드럼을 하면서도 너무 답답해서 네. 발전하고 싶은데 배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 시대에는 네. 벌써 20년이 전이니까요. 네. 찾다가 수수문해가 찾은 분이 지금 아이빅 밴드의 단장이신 박성호 선생님인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서 제가 드럼을 이제 정식으로 잘 배우고 전공을 하죠. 음악이 그때부터가 사실 음악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네, 물론 제가 드러머에 대한 리스펙트는 있어요. 네, 드러머는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네, 드러머들이 다 송라이팅을 하시는 건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 드럼을 치면서 잘 하고 있는데 예? 어느 날 그 캄보디아 선교로 갔어요. 어허.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네. 그 주일 예배 때 캄보디아 팀이 우리나라 노래를 한국말로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캄보디아 현지 분들이 우리나라 찬양곡을 우리말로 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네. 보셨다. 그걸 보면서 네. 야, 곡이라는 것이 시대도 넘고 오래된 곡이었거든요. 나라도 넘고 언어도 넘어가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구나. 그때부터 와 좋겠다 곡 같은 거 쓰면은. 네, 그런데 저는 그때 뭐 이렇게 뭐 클래식 기반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서 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네. 정말 놀라운 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그 인도를 여러 방면을 해주세요. 교회 어떤 후배를 통해서 작곡하는 교수님을 붙여주게 하시고 네.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 길이 맞다는 것을 계속 좀 가만히 있었는데 네. 계속 이렇게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네. 제가 클래식 작곡가로 편입을 합니다. 드럼에서 네, 한번 경로 변경이 있었네요. 네, 있을 수 어. 없는 일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래도 관심 분야가 물론 드럼에서 시작을 했지만 또 네. 이제 노래를 만드는 일에 관심이 가다 보니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노래를 만드시기 시작한 거네요. 예, 작곡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에 사실은 네. 저는 이전부터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미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굉장히 앞서가셨네요. 거의 미디 초창기 세대입니다. 근데 밴드를 하시는 분들은 네. 미디에 대해서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이 네, 밴드는 그 뭐라 그럴까요? 악기들의 합주의 그 묘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ED는 네, 미디죠. 미디죠. 죄송합니다. 네. 미디는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악기를 대체하는 그런 거라 네, 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디에는 약간 뭐 반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리감을 느끼는 분들 많이 봤는데 맞습니다. 근데 예상 외로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악기를 그 멀티로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뭐 연구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었고 목사님이 호기심이 많으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디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쪽 공부를 좀 하시게 되신 거예요. 네, 근데 작곡을 하고 보니까 그게 네.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네. 자꾸 곡을 구상할 때 맞습니다.
악기를 다 이제 여러모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하고 또 구현할 수 있으면 네. 훨씬 더 도움이 됐겠죠. 맞습니다. 오. 그렇게 하다가 네. 제가 이제 박성호 선생님 통해서 아이빅 밴드에 들어가요. 아하. 그때는 아이빅 밴드의 엔지니어였어요. 저는. 아. 그리고 약간 포터 같은 처음에는 예. 이렇게 노방전도로 아이빅 밴드가 2기가 시작돼 있는데 예. 전도할 때 이제 스피커 세팅하고 드럼 잘 세팅해 주는 거 도와드리는 역할로 예. 동역하다가 나중에는 엔지니어 레코딩 엔지니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이빅 밴드의 작곡가로 되는 거죠. 근데 네. 제가 이 밴드를 할 때 보면 네. 이제 다른 많은 밴드들이 네. 찬양팀도 비슷한 걸 수 있는데 네. 저는 먼저 찬양팀 같은 찬양 밴드 같은 경우는 자작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찬양곡들을 주로 이제 네. 월십팀 같은 경우도 네. 하고 그리고 곡을 한다고 해도 멤버들의 곡들을 다 이렇게 두루두루 기회를 줘서 곡을 만들어 보라고 하지는 잘 않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회를 이렇게 다 이게 공평하게는 아니더라도 두루두루 준다는 것 자체가 네. 주로 하시는 몇 분이 하시는데 근데 그 밴드 안에서는 좀 그런 기회가 있었나 봐요. 아이빅 밴드에서 감사한 거는 일단 예? 저희 선생님이 예? 드럼 선생님이잖아요. 예. 근데 저희 작곡하는 거를 이렇게 지지해 주셨고 또 곡을 써왔을 때 예. 그거를 그러니까 들어보자고 한다는 게 뭐 그게 되게 신기해요. 되게 좋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를 어떻게 보면은 사랑해 주셔서 그런 기회가 열렸던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듣고 나니까 예. 이게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지금까지 몰랐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새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도 이렇게 보면 밴드가 뭐 찬양팀이든 그냥 일반 밴드든 대중가요든 밴드로 시작하면 일명 그런 게 있잖아요. 음악의 생각이 다른다. 그렇죠. 음악에 대한 뭐가 다르다. 그런 네. 게 보면 이 곡들을 다 갖고 오는데 네, 이 마음이 다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리더 되시는 분이 네, 박성호 선생님. 박성호 선생님이 세션 출신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더 네. 제가 이렇게 봬도 세션 출신으로 이렇게 뭐 리더가 되는 뭐 보컬이 된 분들은 조금 더 세션들의 소리를 두루두루 그 마음을 네. 두루두루 살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어찌 됐건 간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팀도 하시고 노래가 불려지게 되고 네, 그리고 불려지게 되면서 또 다른 분들이 그 노래를 또 듣게 되시고.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지선 사역자님 음반에 예. 작곡 초창기였는데 예. 그게 타이틀로 실리면서 예. 정결한 그릇이라는 곡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때부터 작곡가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노래 네. 만드신 거 그 네. 이야기부터 해보면 이 이야기부터 해보죠. 주로 네. 노래를 만드실 때 네. 곡을 만드실 때 어디서 영감을 얻으세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멜로디예요? 아니면 가사예요? 아니면 본인의 마음이에요? 어디서부터요? 저는 영감은 모든 곳에서 얻는다고 늘 이야기해요. 이게 아하. 되게 식상한 표현이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은 영감을 다 모든 곳에서 주시기 때문에 예. 저희 찾는 게 저희 역할이거든요. 네.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적어놓고 예. 놓치지 않고 예. 말씀 보다가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적고 때로는 지금 이제 피디님 뒤로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데 네. 그걸 통해서도 또 때로는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또 네. 적어놓고 예. 적어서 가사를 먼저 오랫동안 만듭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만듭니다. 저는 목사님 가사가 굉장히 좋은 게 네, 생각해 보면 네, 당연한 얘기예요. 네, 맞아. 평범한 얘기입니다. 목사님의 가사는 되게 당연한 얘기들이거든요. 네. 안 당연하게 들려요. 네.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사며 은혜며 또 네. 행복 네. 이 가사들을 보면 그러니까 감사는 이런 당연한 감사의 네. 내용이고 은혜는 당연히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맞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그게 당연하게 안 들려요.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영감이라 그럴까 이 곡을 만들기 시작하실 때도 네. 본인이 너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시는 그런 계기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 모든 베이스는 예.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좋게 말씀드리면 네. 내가 이런 걸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네. 은혜로 일단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 베이스에서 그걸 모든 거를 바라보니까 예. 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네. 목사님 곡을 한 곡만 접할 때는 뭐 그때도 좀 그게 보일 수 있는데 여러 곡을 접하게 되면 네. 목사님 시선이 느껴져요. 아, 이거 같은 사람이 만든 노래 맞다. 네. 근데 그게 뭐 자기 복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네. 약간
그 곡이 목사님의 시선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이 세상이.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군데서 영감을 얻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시선이 보여요. 감사하네요. 이렇게 어찌됐건. 아니, 그래서 너무 그런 면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네. 사랑 그 찬양곡을 이렇게 공감하시는 네.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은 그럼 몇 곡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 대표곡 몇 곡만 좀 얘기를 해보죠. 네네. 행복이라는 네, 노래. 행복이라는 노래 어떻게 만드셨어요? 행복은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노래가 아니라 네? 설교였어요. 2015년도에 예? 저희 아이빅 밴드에서 학생들을 전도하고자 예. 일반 학원을 만들었어요. 예. 아이빅 실용음악 학원. 예? 거기서 매주 월요일마다 전도 집회를 한 거죠. 예?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 그때 제가 설교자를 자주 했었거든요. 예?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너 왜 음악해? 했더니 음악하면 행복하잖아. 그런 거예요. 음악 자꾸 하면 그냥 일인데 이거 행복 주는 건 아닌데. 예, 그래서 예. 참 행복을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한 거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적인 행복을 찾은 거죠. 어허.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그 시점에서 보고 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은 행복이 아니라 예.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을 예. 가사로 적자고 해서 그 말씀 전한 거를 예. 2년간 묵혀놓고 묵상 조금씩 하다가 예. 2017년에 이제 예. 한희 사모님 음반을 준비하면서 예. 다시 묵혀놨던 걸 꺼내서 다듬어서 이제 그래서 한번 이게 이렇게 들여본 거예요. 완성된 거죠. 넣어두라고. 아, 계속 근데 한번 그때 들으시고 예. 너무 좋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저는 은혜도 굉장히 좋은데 은혜는 네.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고 네. 감사는 그러면은 감사는 예. 그 처음 쓰여진 배경은 그래요. 즉 성도는 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예.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명령이잖아요. 예. 주님이 감사할 거리가 있으니까 감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 성도는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거리가 있음을 알고 예.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가. 예. 그래서 제가 가사를 이제 또 적은 거죠. 아. 근데 그 상황이 적을 때 예. 하나님이 이제 정말 제가 먼저 감사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노래들이 곡들이 네. 목사님이 만든 곡들이 그게 제가 목사님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감사할 수 있는지를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너부터 이거 해? 할 수 있어? 라고? 그러니까요. 가사를 거의 다 적고 가이드를 해놨을 때, 예? 근데 저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생이고 이제 학원에서 일도 하니까 목이 예? 이 대학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고 아. 일반 병원에서는 안 되고 예? 그래서 수술 날짜가 거의 잡고 있는 시점에 아이들 3명이 있거든요. 예? 6학년, 3학년, 2학년인데 둘째 아들 폐렴으로 어린이 대학병원 그 병동 입원해 있고 어이고. 저희 아내 셋째 난 지 얼마 안 됐고 와. 그러면서 간호해야 되고 저희 같이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요. 어머니 와. 무릎 수술해서 수술 날짜 잡아놓은 날이고 집안에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물으시는 거예요? 넌 감사할 수 있어라고? 그러니까요. 어허. 근데 제가 적은 가사는 성도는 어느 때나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걸 적은 거니까 야. 이 거기 주차장에서 가이드를 들으면서 주님이 눈물의 회개를 시키셨죠. 아하. 그리고 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결단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온 찬양이 이제 감사죠. 2015년에. 와. 그러니까 목사님 먼저 그 가사가 본인이 네. 납득이 돼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가사를 네. 언제까지 쓰냐면 제가 가사만 보고 은혜 받고 눈물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요. 씁니다. 네, 본인이 납득이 돼야. 네. 안 그러면 자기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추상적인 건 전 너무 싫어하고 그러니까요. 내 삶이 되면 이게 내 안에 넘쳐 흘러가는 거지. 그렇죠. 그냥 너무 추상적인 뻔한 이야기는 사실은 쓰긴 쉽진 어. 않아요. 저는 사실.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뭐 다른 여러 곡들 만드셨지만 네. 그냥 제가 좋아하는 곡 순서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제 프로그램 나와셨으니까 좀 은혜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앞에 네. 두 곡도 너무 좋은데 네. 저는 이 은혜라는 곡이 베이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은혜는 네? 쓰기 시작한 거는 제가 목사 안수를 이제 2년 전에 받았는데 예. 그 안수 받으면서 이제 인생 딱 이제 반환점인데 예. 내 삶을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조금씩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확 터진 거죠. 어허. 쓰던 중에 예.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 우리가 이제 다 공감하는 건데 네. 이게 일상적인 모든 일들이 그냥 사소한 것들이 평범한 것들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누렸던 거다. 이게 전혀 평범하고 사소한 것들이 아니라 당연한 게 아니다. 예, 감사의 제목이었고 네. 은혜의 선물이었고 우리가 네. 어떻게 보면 기적을 누리며 살았던 건데 예.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모든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은혜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봤다고 전 표현하는데 예. 이런 은혜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밤에 자는 것만 봐도 이 아이들이 숨쉬고 내 아이들이 사실 된 것도 아이들이 네. 잠든 건 은혜 맞아요. 네. 일찍 잠들면 더 은혜고 애들이 잠들면 이건 은혜인 거죠. 깨어 있을 때가 은혜를 실감하기가 쉽지 않지. 그렇게 다 보니까 그냥 네. 아침에 해 뜨는 거 하나도 평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한 번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저 해가 매일 신실하게 떠오르는 것. 아, 저기도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그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네. 목사님한테 이게 목사님 곡들을 들어보면 목사님 시선이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한국 제가 어떻게 만드셨는지 여쭤봤는데 네. 답을 대충 알고 있는 예상한 그런 답을 주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 식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이미 곡을 들으면 네. 그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쭉 찬양 사역을 해 오셨는데 네.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일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곡을 들으시고 뭐 그런 것에 대한 반응을 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그 곡들의 삶이 바뀌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먼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네. 유튜브에 올려진 댓글을 통해서 아하. 참 이 곡이 참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가서 예. 갈 수 없는 시간에 가서 예. 나 장소에 가서 은혜를 끼치는 게 너무 놀라운데 많은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 예.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은혜라는 곡들의 댓글을 보면 예. 어떤 분들이 먼저 사랑하는 분들을 먼저 떠나 보내는 분들이 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을 슬픔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예. 슬픔으로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그분들과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이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였다는 것이 너무나 제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에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네.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닌다 하더라도 네. 삶의 상황에서 내가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네. 이렇게 보내신다거나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 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확실히 목사님의 그 곡들이 그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 나눴지만 네. 그 진심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게 그리고 뭐 상황을 명료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네.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아무래도 있지 않나. 네. 네. 참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어떤 뭐 또 기억에 이게 남는 좀 해외 나갔을 때에 예.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아이빅으로 한 10년간 일본 선교를 했는데 네. 이게 저희가 일본 선교를 가면은 저희가 자비량으로 돈을 모아서 예.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교통편 지하철을 이용해서 선교지까지 가요. 예. 그리고 교회가 숙식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섬기는데 그때에 어느 날 저희가 행복이란 찬양을 예. 일본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선교사님께서 이게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냥 저희 뭐 멘트도 안 하고 찬양만 하거든요. 네. 일본어 잘 못하니까. 네. 근데 찬양하는데 그 행복이라는 찬양을 들으시면 엄청 우시는 거예요. 근데 네. 그분도 몇 주인가 몇 달 전에 사랑하는 분을 교통사고로 선교사님이신데 잃으신 거예요. 근데 네. 행복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것이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누리는 걸 떠나서 주님이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했듯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거면 예.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통해 좀 위로가 흘러갈 수 있어서 그게 좀 사역 중에 많이 좀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노래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게 그 캄보디아에 네네. 이제 선교를 가셔서 네. 우리말로 부른 노래가 캄보디아 현지 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네. 공감하게 할 수 있는 걸 보시면서 네. 나도 좀 근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저도 모르게 네. 네,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계획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전혀 못하죠. 아 내가 이런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감동을 줘야 되겠다 이러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본인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노래를 만들어 보고 싶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맞습니다. 곡들이 또 그거에 근거해서 또 가사가 쓰여지고 노래가 만들어지시는 것 네, 같고.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보세요. 하나는 네. 작년에 전 굉장히 촌스러운 사람이거든요. 네. 또 이렇게 대전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미국에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한번 미국 방송국인데 와서 찬양 집회를 할 수 있냐? 예. 갔어요. 네. 가서 영어도 잘 못합니다. 목사님처럼 잘하면 좋겠지만 잘 못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인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저희는 똑같은 찬양을 하죠. 네. 똑같은 메시지를 하고 그런데 이제 정말 전 세대가 아이부터 청소년, 청년까지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네. 너무 멀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찬양을 다 하시고 다 같이 뜨겁게 은혜 받으면서 모든 곡을 네. 다 하시는 거 보면서 이게 주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정말 자격도 없고 정말 내세울 것도 없고 제가 노래를 잘합니까? 뭐 곡을 천재적으로 씁니까? 또 영어로 잘합니까?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고 은혜만 자랑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투어를 하면서 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네. 내가 어떻게 생각해도 측량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네. 네, 결국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네. 그거를 제가 그 사역 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노래 만드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노래를 만들면 그게 내 노래 같지만 네, 한번 만들고 나면 물론 여전히 곡을 만든 사람은 분명하죠. 네, 근데 내 노래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노래가 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데에 막 간대요. 그러게요. 그거를 제가 이제 거위의 꿈이라는 것을 만든 이적 씨인가? 네, 네,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은 그냥 만든 거래. 20대 초반에 네. 가사도 자기가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쓴 음. 곡이라 그러더라고요. 어, 근데 어느 날 아프리카의 흑인 어린이 합창단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 예,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대중가요이지만 네, 적금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노래를 만드셨지만 네. 그 노래를 쓰는 거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집회 다닐 때 네. 그 행복이라는 노래를 아프리카 잠비아 아이들이 그러게요, 부르고 있어요. 네. 그런 거 보고 저도 너무 놀랐고. 그러니까요. 네, 네팔 친구가 불렀다고 연락이 오고 캄보디아가 현지어로 부른 친구들이 자꾸 네. 메일을 주세요. 네. 이거는 진짜 참 내 일생에 내가 누릴 게 아닌데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고 쓰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죠. 전혀 아니죠. 잠비아의 어린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 좋겠는데 하면서 노래를 쓰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글로벌하게 다 통하는 곡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네. 그러시진 않으셨을 테니까. 전혀 없었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목사님 함께 네. 해주셨는데 네. 제가 쭉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진짜 모든 사람이 다 그러겠지만 목사님의 삶을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별로 목사님은 그렇게 막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해보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전혀.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신. 근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셨지만 네.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늘 좀 진심이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네. 뭐 되게 무의미한 일 만나는 것 같 있잖아요. 너무 네. 평범한 것 같잖아요, 내 삶이.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네. 말씀하신 대로 진심으로 네. 나에게 주어진 걸 다 대하면 네. 이게 다 모아서 나중에 주님이 그렇죠.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건 저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죠. 네, 때로는 맞습니다. 유명하게 쓰실 수도 있고 네. 때로 아주 자주는 무명하게 쓰실 수는 그럼요. 있지만 네. 나의 진심이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진짜로 유명을 바라고 진심이신 적은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명할 거리가 없으니까 제가. 유명이든 무명이든 그냥 네.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진심이었던 것 뿐인데 네.
또 하나님이 그거를 또 원하시는 대로 네. 적재적소에 네, 맞습니다. 해와셨다는 것을 제가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막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네. 가사대로 살는 게 목표예요. 첫 번째는. 네, 제가 먼저 그렇게 안 살면 그러니까 이게 흘러갈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네. 쓰시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요. 네, 네, 앞으로도 계획은 그냥 진심이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목사님이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곡들을 저희가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도 진심이실 테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4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심이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송경민 목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